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죄라는 게 굉장히 끈질기고 무서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죄라는 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나 다 있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무균실은 없습니다. 어딜 가봐도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는 들키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서 꼭 자기가 있는 환경과 비슷하게 자기 모양과 양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죄인들이 모였다는 감옥에 당연히 죄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죄의 형태는 폭력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욕설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절도라는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의인들이 모였다는 교회에는 죄가 없을까요? 교회에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라는 공간 안의 죄는요, 감옥이라는 곳의 죄와 같은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일단 교회라고 하면 대놓고 욕설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욕을 하면 죄의 존재가 너무 쉽게 발각이 되잖아요. 아니 솔직히 교회에서 폭력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폭력을 쓰면 내 죄가 그대로 적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간에서 죄는요, 그런 모양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죄는 교회라는 공간에 맞춰서 자기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욕설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던 죄가 교회에 오면요, 교양 있게 수군거림이라는 형태로 자기를 바꿔요. 감옥에서 폭력이란 모습을 하던 죄가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차별과 무시라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 폭력성을 바꿔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무학자 안에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지식인 안에 있는 죄가 있고, 무신론자 안에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종교인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있고 내향적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무서움이 뭐냐 하면 자기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머무는 곳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 곳에 스며드는 죄는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 모양을 바꿔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죄는 그렇게 둔갑을 잘하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된 진리요, 빛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진리가 있는 곳에 죄가 없냐고 하면 거기에도 죄가 섞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복음이 있는 곳에 교묘히 숨어드는 이 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그 예전에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실제로 있었던 사기꾼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거짓말의 천재예요. 근데 얼마나 천재냐 하면 이 사람이 항공대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말을 하면 항공대학에 가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의대에 가본 것처럼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사기꾼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를 가면서 또 자기 정체를 바꿔요. 뭘로 바꿨냐. 이번에는 버클리 대학을 나온 변호사로 자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버클리 대학에 대한 지식을 잔뜩 외우고 그 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법대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외운 대로 저는 버클리를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사하러 간 집의 아버지가 버클리 법대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갑자기 화기애애해지더니 우리 동문이 내 딸과 결혼하게 됐다고. 내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 잘 계시냐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는 어떻게 됐냐고. 막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사기꾼은요. 지옥 같은 긴장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버클리대를 다닌 것과 버클리대를 다녀본 사람만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버클리라는 대학을 다녀본 사람만큼 알아도 버클리대를 다닌 사람 앞에서는 그 지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버클리대를 다닌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 나는 그곳을 다녀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그걸로 그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기꾼이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기꾼이요. 자기도 거기를 다닌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거짓말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버클리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닌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지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빈약한 사람이 꼭 추구하는 게 뭐냐? 과도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가 모인 곳에는 꼭 가짜라는 죄가 섞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경험과 체험을 말하는 진짜 속에 섞인 가짜가 자기 정체를 숨길 때 꼭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에게서 보게 되는 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대하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요. 진짜 이상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소경이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자기 길을 걷고 있는데 가다가 예수님이 먼저 소경을 발견하고 말을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이 회복될 거라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기적을 예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이 싸우는 대상은 예수님이지 이 불쌍한 소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분명히 바리새인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싸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 소경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상대도 안 되는 소경에게 오늘 이렇게 혈기를 내고 초조해하고 있을까? 자,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 본문이 바리새인의 본질과 소경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하는데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늘 내세우는 것, 바리새인의 본질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본문을 쭉 봐도 이들이 나는 안다,
이 이상의 표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사람들의 이 최선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최선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모세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계속 나는 안다, 많이 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 속에 담긴 굉장히 무서운 진실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알긴 아는데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본 적도 없으면서 그동안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적이 없는데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면 반드시 하게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지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마치 본 것처럼. 한마디로 일평생을 아는 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봤다라는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평소에 무시가 돼서 상대도 안 하던 소경과 싸우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가면 이 소경에게 패배합니다. 34절을 보면요. 이들이 싸우다 말고 결국 소경을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 모양은 바리새인이 소경을 쫓아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체를 보면 바리새인이 소경으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소경에게 눌렸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식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은 마치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지식은 있었지만 결국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25절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봤어요. 두 눈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본 사람과 아는 사람이 부딪혔을 때 말을 누가 더 많이 합니까? 당연히 아는 사람이 많이 하죠. 우리는 그 사람의 죄목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세의 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내가 아는 지식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소경이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봤는데. 나는 분명히 봤는데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더 담대하고 강력하고 평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분명히 두 눈으로 봤던 소경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많아도 하나님을 본 소경 앞에서 점점 두려워하다가 결국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진리 속에 섞여 있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보네퍼가 말하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만남이고 체험이지 기독교는 교리를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인 걸 배우거나 알지 않아요. 진짜 죄인들은요, 언제나 내 죄를 봐요. 내가 죄가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죄를 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깊고 끔찍한지 그 깊이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능력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적용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굳이 교리를 많이 말하지 않고요, 내가 살아낸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 틈에도 죄가 섞여 들어오는데 이 죄가 자기를 숨길 때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신자들은 자기가 본 걸 말하는데 그 속에 섞여든 죄는요, 내 지식으로 마치 내가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회개했던 적용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가 뭔지 헬라어 히브리어 섞어가면서 회개의 지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는 것은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지식으로 천국 간다고 말했던 게 그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들은요, 회개가 뭔지 알기만 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분별이 돼야 회개를 아는 삶에서 회개를 하는 삶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뭐냐? 회개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나도 속고 남도 속다가 결국 바리새인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중요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차이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 이 바리새인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혜택인데,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과 사모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가 더군다나 신학까지 했으니 여러분, 회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신학적으로 그걸 못 말하겠습니까? 지식적으로 회개가 뭔지 제 정의를 못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회개가 뭔지 제가 다른 사람을 못 가르치겠냐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의 사랑장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그걸 다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내내 내가 자랑하고 이 자부심을 느꼈던 게 뭐냐면 제 지식이었어요. 저는 다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 때문에 천국 간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지식 때문에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됐거든요. 이거는 제 인생의 전과 후를 나누는 굉장히 분수령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 제가 거기서 받게 된 충격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정통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고 얼마나 회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오니까 여기도 회개를 하긴 하는데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어떤 분이 이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자님, 제가 이번 주에 야한 동영상을 며칠 봤는데 이게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저로서는 꺼낼 수도 없는 수치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그러면 평신도 지도자가 구체적인 적용을 주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가시면 이 컴퓨터 하드에 있는 야동 지우는 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인증샷을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도 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저한테 꼭 전화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회개를 말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회개를 해요. 내 안에 있는 죄를요, 이거 끊고 싶어가지고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해요. 말해요. 그리고 적용해요. 그리고 끊어내요. 이렇게 이분들은요, 회개를 해요. 그런데 저는요, 회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를 알긴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회개를 아는 것과 회개를 하는 것의 차이를 여기를 와서 처음 알았어요. 목사가.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회개를 한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건 알았어도 말씀에서 내 죄를 본 적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 마음에서 일어난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자, 제가 회개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제가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 소경 앞에 선 바리새인처럼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뭐냐?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나도 회개를 한 척, 나도 내 죄를 본 척하면서 지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숨어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 보는 것까지는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보기 싫은데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안 보이면, 못 봤으면 안 보인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안에 있는 죄가 뭡니까? 안 보이는데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서도 본 척하느라고 마치 내가 오늘도 보고 있는 것처럼 지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에 나도 속고 남도 속으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무섭게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인지, 나는 내 죄를 본 사람인지, 내가 회개를 아는 사람인지, 회개를 하는 사람인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지, 이거를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남의 영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분별해야 되는 내 영은 뭐냐? 내 영이에요, 내 영. 이 영이 거짓의 영인가 진실의 영인가, 회개의 영인가 기만의 영인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면 안 보인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면서 보이는 것처럼 지식으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 바로 그게 눈뜬 소경을 쫓아내는 죄이고, 바로 그때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죄가 뭔지를 분별해 내세요. 여러분, 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하세요.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하느라 지식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주님, 죄가 안 보입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안 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께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할 때 이 뜻이 뭔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 진실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눈을 여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무지와 어두움을 인정하셔서 다 응답받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